반갑습니다. 주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 이렇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상징할 사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사흘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을 강조할 때 사흘을 인위적으로 아마 사용했다고 성경학자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지방의 가나의 홀레라는 발음이 어렵네요.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온통 축하계들과 음식들로 풍성하며 여기저기서 웃음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 신랑 장가를 잘 가는데 저 신부 시집 잘 가네 이런 얘기를 하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근심 섞인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연회장입니다. 포도주가 벌써 떨어지다니 아뿔싸 남편인데 이걸 어쩌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물어보실 건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2장 1절에 본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동 그러는 소리를 듣고 예수의 어머니가 눈치가 빠른가 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어릴 때 뭘 먹어요? 국수 뭐 드셔야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동네 잔치를 하면서 국수를 다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원래 잔치할 때 국수, 여기서는 뭐 떡이나 포도주를 먹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흥을 돋우는 아주 중요한 음식인데 이때 유태인들의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정도 신랑집에 가가지고 있다가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가서 잔치를 열심히 하고 다 데리고 이제 신랑으로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레이스라 보니 잘 군대 같으면 배식을 잘해야 되듯이 잘 맞춰야 되는데 아마 그게 뭐 잘못됐는지 손님이 한꺼번에 왔든지 해가지고 뚝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다는 말 표현은 원회에 가까이 보니까 완전히 바닥이 났다. 조금 남았다는 얘기도 없이 완전히 바닥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다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음을 나눈다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예수의 어머니의 믿음이 마지막 절 11절에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나눈다는 것을 주제의 배경으로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어머니가 때마침 거기 계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의 엄마의 친척이 교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 제자들도 초청이 된 거라고 합니다. 아마 이목 버리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일을 아들인 예수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아들인 예수님은 아직 첫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것에 한 번도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이때까지 나타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마음의 심중이 항상 가지고 있었죠. 천사가 와서 네가 품고 있는 성령을 입다는 데다. 또 12세 때 성전에 가서도 사람들과 토론도 하고 이런 걸 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성전에서 길에서 잊어버렸을 때 다시 성전에 찾아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마리아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서서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놀랍게 반응합니다. 예수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줍니까?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전해줬습니다. 포도주가 없단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도 독특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엄마한테 어머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이랬을 때 4절에 여자요 우리나라가 여기 옮긴 게 좀 독특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극존칭이에요. 우리나라에 그게 있잖아요. 당신 이런 말이 있는데 당신도 극존칭이 있어요. 유일한 단어도 있고 극존칭이 당신 뜻이 여기 여자요 영어로 보니까 좀 분명히 듭니다. Dear woman이라고 써요. 우리 친구들한테 편지를 다 어째서 옛날에 Dear friend 있어요. 친애하는 누구라 쓰잖아요. 그것처럼 Dear woman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헬라어 기나이라는 단어예요. 기나이.
이 단어는 왕후한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주 귀한 존칭했을 때. 그 단어를 지금 여자여,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존경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여인이시여 이런 단어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뜬금없이 엄마가 말하는데 좀 반발하는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이 표현입니다.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근한이 있으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포도주가 없다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무슨 근한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묻고 있어요. 도로. 아직 주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언급하기 위한 배경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인발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발범이 나와 무슨 연관이 됩니까? 연루가 됩니까? 내가 여기 뭐 얽혔습니까? 이런 단어예요. 하지만 나를 왜 이런 일에 끌어들이십니까?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설명 때문에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나에게 일을 나타내게 하냐? 근데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심 때문에 주님은 그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때.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님 입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 있어요? 오직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를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영광의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데 너무 빨리 지금 요구하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래도 지금 계속 마리아의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대단한 거죠. 그대로 하라 부탁합니다. 예수님 명령입니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 좀 보여주세요. 항아리. 네, 저런 항아리예요. 6개, 성경에 6개네, 6개 맞죠? 저게 20갤런이나 30갤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래요. 저 한 개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을 양인데 손님이 얼마나 온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저만한 게 물 항아리인데 원래 정결 예식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저도 나중에 혹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교회 출입구에 이제 물두멍 같은 거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건데 이제 정결례식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세례도 하고 집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손도 씻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물인데 그 이제 저기다가 이제 물을 가득 채우라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소리죠, 뜬금없는 소리. 하지만 이제 하인들은 가서 채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안 했어요. 물 채웠어요. 분명히 하인들은. 그런데 할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떠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10절을 통해 보십시오. 10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해 물통 하인들은 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영역임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사람이 살짝 술이 취하면 그 뒤에 맛을 몰라요. 썸씽 피사를 갖다 주는지 뭐 맥주를 주는지 소주를 주는지 모른다니까요. 막 취하면. 그런데 당신은 더 좋은 맛을 느끼는 것을 갖다 줬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통해 이 나중 나온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를 통하여 오히려 아주 위기의 상황,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혼인잔치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있나요? 혼인잔치 가는데 아유 뭐 이놈 혼인잔치 왔더니 먹을 게 없네 소문만 무성하네 그런 사람 와서 괜히 와서 발걸음만 낭비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이번에 혼례 음식이 엉망이다 이러면 이제 귀에 들리는 사람 기분이 칙칙해요. 대접은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칭찬을 듣게 안 된 계기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주님께서 반전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을 드리고 싶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뭐 찬양이 있는데 우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데 그
뭐 어떤 사람은 이 물질 변화다, 화학 변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의 나쁜 속성들, 상처낸 심령들 이런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충분히 있다는 걸 여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이라는 얘기죠. 표적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표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로 이 표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도 명령하니까 바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물이 변하는데 아무것도 첨가한 것이 없는데 변한다는 거죠. 포도주를 저는 어릴 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도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요. 포도를 이제 성경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만 저희 시골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하품, 그때 그 시골 용어로 바라라 그럽니다. 바라. 하품을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런 데서도 그렇게 먹는 게 못 먹는 게 아니고요. 하품을 해서 상인 거쳐서 나가기에는 돈이 너무 싸고 한 사람당 20kg에 뭐 5,000원도 안 하니까요. 현지에서는 뭐 좋은 거는 2만 원까지 하지만 그 정도는 너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역비 하역비 내거든요. 올리는 데 돈 붙이고 내리는 데 돈을 붙여요. 그런데 가면 공판장에서 팔 때.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럴라니 잘 포도주를 만든다 하고 가마솥에 넣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쫙이 얼음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뭐 딴 거 설탕 첨가할 필요 없이 그 자체 내에서 숙성이 돼요. 그래 제가 그제 다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포도주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요. 그런데 그것은 포도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지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뭐냐면 이 표적은 없는 자, 즉 가난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사랑을. 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혼인잔치 벌여놨는데 일주일이나 해야 되는데 며칠은 지났겠죠. 아직 며칠 남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제가 포도나무 금방 얘기했지만요. 포도를 지금 담근다 해도 그거 숙성해서 먹으려면 며칠은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리 먹어도 빨리 그거 발효되고 해도 며칠이 걸리는데 그 난처한 그 사람들 아무것도 떡은 있다가 또 먹을 게 없는 수가 없다.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들의 빗발치는 아우성을 주님은 잠재우시는 거예요. 없는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첫 표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난처한 사람을 오히려 칭찬 듣는 계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표적을 하신 이유가 제일 처음에 제가 언급한 것이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배경설명을 살짝 드리면 1장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진짜니까 쫓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세례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세례요한도 능력을 행했겠죠. 수많은 사람들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좀 배신 반, 진위 반을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끝부분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이제 따라다녔지만 이제 진짜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으로 승화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하여금 스승에 대한 신뢰감, 존경심. 만약 신뢰감, 존경심이 없으면 따라다닐까요? 베드로가 만약 그래 계속 따라다니는데 아무 그게 없어 그러면 어땠을까요? 우락부락한 성격이 다혈질사리 아니 당신 예수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당대 그러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떠날 사람이에요. 베드로. 우리의 아들들은 돼요. 막 천둥이 교기쳐서 죽여버리나 이런 사람들인데 안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확증을 주는 거예요. 아, 저 우리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저분을 우리가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확증을 받는 뭔가 사건이 생기면 우리 믿음이 더 공고히 되듯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교훈은 첫 번째, 믿는 대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 뭐 저거 하겠어? 이랬으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예 그런 걸 말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들을 잉태하고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는 대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멋진 믿음이 능력을 나타나게 했어요. 사실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능력을 좀 더 빨리 행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교훈은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말은 안 되잖아요. 말은 안 돼요. 하인들한테 물 떠다 갖다 넣어라.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 말이 안 돼요. 말이. 물 가져서 갖다 놨어요. 갖다 주라. 갖다 줄까요? 물 갖다 주면 안 되는데 지금 포도주 가져오라 사람들 난리인데 물 갖다 주면 잘못하면 멱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도무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히브리 4장의 말씀 능력이 돼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골수도 찔러 쪼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골수 만져봤어요? 열골 만져 그리고 보긴 해요? 보여? 눈에? 안 보여요. 의사들이 다 수술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게 말씀은 그것까지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씀의 파워가 힘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 보세요. 나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 걸으라. 바다 위에 첨벙 몇 발짝 걸어갔다니까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위험을 보니까 빠졌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순종하면 문둥병 꽃이 나만 자는 거 보세요. 나만 자는 거. 아이고 우리나라 있는 저 강은 더 깨끗하고 더 큰데 왜 이 더러운 물에 와서 목욕을 하라는 거야? 뭐 그런 게 투정부렸어요. 하지만 순종하면 너네 종이 가서 더 크고 위험한 일도 시키면 하실 분이 쉬운 거 시키는데 왜 안 해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순탄해서 그래요. 가만히. 폭풍을 치면 초대교회 폭풍을 치는 믿음 날마다 칼이 목에 들을 위험이 있고 결박되고 죽일 위험이 있을 때는 막 디아스포라 번전하면서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죽였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평안한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했기 때문에 나아만 장면이 깨끗하게 애기 피부처럼 된 것처럼 몸이 여전했다. 옛날처럼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고 한번 세수 맨날 해보세요. 저는 더 좋아서 애기처럼 될까봐 안 해요. 세수를. 하루에 한 번 하는데 너무 애기 좋아지면 걱정되잖아요. 너무 좋으면 자체 발각하고 나중에 60살 돼서 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돼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받으면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인들은 예수님이 이걸 떠서 갖다 주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그대로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하인들이 뭐 특별하게 능력을 그러면 잘못해서 하인 능력을 행한 것처럼 된다니까요. 말씀을 받고 행한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때 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로 물이 변화된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 주신 경우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같지만 문제의 해결자 되신 분한테 나아가야 돼요.
answer, 답을 알고 있는 분한테 나아가야 돼요. 학교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아주 어려워. 아무도 못 풀어. 자기들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백말 하면 뭐예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정답이 뭡니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분이신 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만 정답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래기만 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 대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갖고 있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권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주저앉아 낭망하거나 포기하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봅시다. 그리고 아뢰어 봅시다. 그러면 혼인잔치날 일어난 문제가 해결되듯 주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 봅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화